2026년 6월 5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아가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6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아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첫사랑의 달달함과 갈등, 회복의 단계를 거쳤는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슐람미 여인의 사랑이 첫사랑보다 더욱 성숙하고 더욱 깊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신랑이 얼마나 좋은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오라비였으면 좋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보면 사랑하는 사이인데 알고 보니 남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남매가 아니었음을 바라는데 슐람미 여인은 그 반대로 남매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을 보면 신랑과 함께 향기로운 술 석류즙을 마시게 하고 함께 누워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부가 지금 신랑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너무 행복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사람과 함께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아가서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슐람미 여인의 고백으로 아가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장은 권위의 상징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도장을 잘못 간수하면 큰 재산을 잃을 수도 있기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신랑에게 항상 도장과 같이 새겨진 존재 또는 항상 품에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개역 개정은 질투가 불길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느낌으로 번역을 하였는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등 다른 번역을 보면 모두 사랑이 주어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의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다.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사랑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강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의 불길이 얼마나 강한지 많은 물도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할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랑을 누가 은을 주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드라마에 사랑 돈으로 살 테니 얼마면 되겠느냐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을 따라다니던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드리면서 나도 그 권능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한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 물론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서 한 일이지 사랑을 받기 전에 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은 술람미 여인이 오라비들의 말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면 오빠들이 동생이 아직 어리기는 한데 나중에 청혼을 받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노래를 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멘. 동생이 성벽처럼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다가서기 어려운 존재라면 그들이 은망대를 세워서 동생에게 접근하도록 도와줄 것이고, 만일 동생이 문처럼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존재라면 자기들이 판자를 둘러서 막아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동생을 지켜주겠다는 말이기도 하고 마냥 어리게만 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에 술람미 여인은 나는 성벽이라고 화답을 하며 성숙한 사랑임을 노래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바알 하몬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조를 은 1000세겔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바알 하몬의 포도원은 소작인들에게 맡겨져 있었는데 소작인들은 열매를 다 얻는 대신 연간 1000세겔을 솔로몬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가족도 아가서 1장을 보면 이 밭의 소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기에 1000세겔을 내야 할 의무가 더 이상 없지만 자기가 솔로몬에게 1000세겔을 줄 뿐 아니라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도 200세겔이라는 후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랑의 사랑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각 절마다 누가 노래하는지 괄호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마지막 두 절은 신랑과 신부의 대화입니다. 13절에서 14절 새 번역입니다. 13절 신랑의 노래입니다.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무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오. 신부 이미여 노래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신랑이 말을 합니다.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목소리를 주께 들려드려야 합니다. 신부의 마지막 말은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입니다. 지금 신랑과 신부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신부는 다시 오실 신랑이 빨리 오길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신랑의 사랑을 깨달은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랑께서는 우리의 요청에 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하루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랑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신랑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랑을 깨닫고 온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행복하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기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